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3강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여호수아 7장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120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120세. 예. 그래서 이제 120세 한자는 100, 100자죠. 여기 온, 모든 이렇게 썼는데 이 온이라는 게 이 100이라는 건 한자어고 우리말은 온일의 온. 그래서 이제 천은 지문이고요. 만은 골.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천만 나중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하여튼 120 이자는 두 이자죠. 10은 십자가 할 때도 나오고요. 세는 세월, 나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120이라는 숫자, 이 모든 숫자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0세였더라. 근데 이제 120세. 이제 요새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만드는데 요새 120세 상품이 나왔다고 그래요. 벌써 20년 전에 보험회사는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100세 상품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100세 상품이 나왔을 때, 야, 저게 정말 될까? 그런데 말이죠. 요새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요새 상가집에 가보면 100살 넘어서 돌아가신 분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요새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100살은 산다 기본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20세 이제 좀 있으면 120세 상품도 지금 이미 나와 있고요. 실제로 좀 이따 태어난 아이들은 120세까지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500년 후에는 인간이 200살까지도 산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의 모든 장기는 두 번 정도 또는 세 번까지 교체가 된대. 심장도 바꾸고요. 뭐 바꿀 수 있는 거 내장 싹 바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500년 후에 200살 사는 게 다만 꿈만이 아니다. 가상 세계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기간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기 이제 기간하고 30일 두 개 한자가 나오는데 기자는 기수, 우리 이제 기수 많이 따지죠. 뭐 육사 몇 기, 뭐 어디 몇 기, 뭐 해병대 몇 기, 그렇게 그 따지는 기가 바로 이 기수.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수 쓸 때도 기수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기대, 어떤 걸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기, 기다리는 거. 그런 뜻도 있어요. 대기한다는 이 뜻이 있습니다. 기자에는. 그다음에 간자는 사이간. 우리 보통 이제 사이간으로 알고 있는데 북간도라는 곳이 있죠. 만주지방입니다. 거기도 이제 사이간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간첩, 이쪽과 저쪽을 오가면서 첩자지를 하는 걸 간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죠. 이 간자에는 장소 뜻도 있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30일. 본문은 방금 읽어드렸고요. 자, 30일의 3자 여기 30세 일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무 30그루를 베면은 한 그루는 도자기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자기 하는 사람은 도자기 굽느라고 나무를 벨 시간이 없으니까 나무 30그루를 베면 한 그루는 도자기 사람을 줘가지고 도자기를 잘 굽도록 해라. 그런 규정이 있었답니다. 뭐 법이겠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30세 일 세금을 내라. 그렇게 하나의 세금을 내라. 그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이 사실 세계적이었대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많이 잡혀갔죠. 그 기술자들이.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에서는 10년 감수 예를 이렇게 하나 드렸는데 10년 감수했다. 저뭐 어떤 일을 하마터면 이제 일이 그르칠 뻔했다. 그럼 10년 감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수 수명이 작아지는 거죠. 수명이 감소되는 거. 이제 일자는 날이란 뜻도 있고 낮 그런 뜻도 있죠. 자, 30일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달 30일 따지죠. 근데 음력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은 29일, 한 번은 30일. 그 두 가지만 돼 있어요. 근데 양력은 28일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양력은 네 가지로 돼 있죠. 근데 29일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긴 하지만서도요. 하여튼 이 음력은 29일하고 30일이 반복되면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력에도 윤달은 있죠. 윤년도 있고 윤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회계 계산 뭐 할 때 30.4일로 따져요. 한 달을 평균해서 365일 52주를 12로 나누면 평균 30.4일이다. 그렇게 따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수종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수종자가 나옵니다.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수종자. 자, 숫자는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수필 이렇게 썼는데 수필은 필자는 연필 아닙니까? 붓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 따라간다. 그러니까 연필 따라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다. 그렇지만 이제 수필도 어느 정도 뭐 기준은 있죠. 무조건 뭐 글씨 생긴 대로 글자 나오는 대로 쓰는 건 아니겠죠. 따라간다 그런 뜻이고 종은 좇는다 종속돼 있다 그런 종자. 이것도 뭐 따라간다 이런 뜻이겠죠. 수종자는 과학자 사람 자자죠. 그자. 그래서 이제 이 자자를 우리가 놈자라고 어디든지 보면 지금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글자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자가 꼭 그렇게 놈자는 좀 사람을 남자를 특히 에, 낮게 얕잡아 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하는 자를 과학하는 놈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과학을 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건데 하여튼 이 자자 그자로 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얕잡아서 볼 때 쓰는 말도 되긴 되죠. 그자는 하면 이제 좀 기분은 나쁘죠. 듣는 사람은. 하여튼 수종자라는 거는 뭐를 이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제 모세의 뜻을 따르고 모세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이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라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 나사렛 예수는 예수 앞에 나사렛이 붙죠. 나사렛에 예수가 한 30년 동안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그렇게 어느 지방에 뭐 충청도의 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을 하거나 뭐 아무개 아들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 이름을 부른 관행이 있었답니다. 허수아비. 그러니까 허수의 아버지 허수아비. 누가 이제 농담을 했죠. 허수의 아버지 이름 뭐냐? 허수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허수아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하여튼 수종자는 뭐 따라가는 사람, 종속돼 있다 그런 뜻이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기생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의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고 이제 기생이란 말이 나오죠. 기생의 기자는 기생 기자죠. 그다음에 공조 기녀 기 이렇게 있는데 전에 이제 조선 시대에 뭐 육조라고 있었죠. 거기에 병조 판서도 있고 그랬는데 이 기녀는 공조에서 관할을 했대요. 그래서 공조 기녀다. 공조에서 관리하는 기녀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생은 싱싱하다, 생선, 소생. 이제 남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는 이 생자를 썼어요. 그 소생은 뭐 날생, 살아가는 살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소생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저는 이제 의문스러운 게 이 구약 시대 기생이 있다. 이게 어떤 일을 했을까 하는 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기생이라고 하면 어디 이제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술집에서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였느냐 하는 뭐 거기 대해서는 기록 같은 건 잘 없더라고요. 하여튼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거기 살았다 그런 얘기겠죠. 예.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증표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증표는 증거가 되는 표겠죠. 예, 증자는 증인. 근데 여기 밑에 방증, 방증이라는 건 이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어떤 것이 어떤 현상이 그런 증거가 될 만하다 하는 것이 이제 방증이에요. 그다음 표는 안표상 지금 많이 없어졌죠. 안표, 투개표, 투표 개표할 때 표, 그래서 안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자기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이제 주례 약속을 받아놨대. 이제 주례를 서달라 해서 주례를 하러 이제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죠. 비행기 타고 이제 부산 가서 주례를 쓰게 돼 있는데 비행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 뭐 명절 전이거나 막 그랬던 모양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오래된 얘기예요. 암표를 어떻게 구해서 한 3배 되는 값으로 암표를 구했는데 야, 이 암표도 참 우리 사회 필요악이다 하는 걸 자기가 느꼈답니다. 암표 자기가 맨날 욕하고 다녔는데 야, 이래서 암표가 필요하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인터넷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공연장이나 극장 가도 옛날에 안표상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안표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참 맑아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관리입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관리들은 이제 공무원 냄새가 나죠. 이 관자는 관료 검역관 이제 검역을 담당하는 관리를 검역관이라고 그러죠. 예, 관자는 벼슬 관자예요. 리자 이게 리자 벼슬아치 여기 밑에 이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사극에서 보면 사또가 이방을 부르죠. 이방 하면 이제 부르면 이방이 예이 하고서 이제 쫓아오죠. 그래서 뭐 사또가 이제 지시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방은 사또의 제 2인자예요 항상. 이제 이건 지방 관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중앙 정부는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알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서의 개념, 인사 담당, 총무 담당 모든 거를 이방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게 관리라는 거는 바로 그런 국가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관리라고 그러죠. 관리. 자, 다음 한자는 이천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택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2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2천.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자는 둘이라는 얘기죠. 버금.
으뜸, 버금, 딸림 이렇게 얘기하죠. 순수한 우리말은 버금이에요. 으뜸이라고 그러죠. 제일 앞장서거나 높은 거는 으뜸이라고 그러죠. 으뜸 다음에 버금, 뭐 으뜸상, 버금상 그렇게 상을 주게 하죠. 순 우리말은 버금입니다. 그다음에 천, 즈문 아까 말씀드린 거 즈문은 천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즈문. 그래서 2000년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즈문동이다 하고 이름 붙인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즈문둥이. 그다음에 천냥빚. 우리 한냥 두냥 하는 거 있죠. 그 돈 세는 단위죠. 옛날에 이 천양은 두 양자를 썼는데 이때는 둘이란 뜻은 아니겠죠. 이 돈의 화폐 단위가 양이었어요. 천냥빚을 갑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그걸 조사했어요. 한 번은 이 천냥빚이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궁금해서 조사해봤는데 천냥이 당시에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로 7천만 원 빚을 갚는다. 대단한 거죠. 하여튼 한 양의 가치가 7만 원 정도 됐다 그럽니다. 조선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2000 또 2000이라는 숫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어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1995년에 5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 들어가면서 뭐 이벤트를 하나 만들자. 그 중에 하나 연구됐던 게요. 2,000원짜리 돈을 만들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세계에 2,000원 2,000이라는 화폐 중에서 2,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화폐가 아무도 없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2,000원짜리 돈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게 정부에 의해서 결제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좌절됐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 화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4만 명입니다. 계속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4만 명이 이제 싸우려고 준비했다. 이 구약 시대 4만 명은 엄청난 숫자겠죠. 예. 자, 사자는 넷이라는 뜻이죠. 넉사라고 그러죠. 4층. 우리 이제 4층 하면 이제 F자를 붙여가지고 4 해서 이제 F자를 붙이기도 하는데 요새는 그냥 4층을 그냥 4라고 쓰더라고요. 그 F자로 붙이는 게 좀 요새는 없어졌어요. 그냥 4층 하면 그냥 4 그렇게 합니다. 뭐 특별히 싫어하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양에서도 4는 조금 꺼림직한 숫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를 싫어한대요. 4보다 6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7자는 럭키 세븐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4보다는 6을 싫어한다. 그렇고 많은 아까 얘기한 골, 순 우리말로 골 아니냐. 근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백은 온, 천은 즈문, 만은 골. 우리 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근데 만세. 예, 우리 특별한 기념일날 이제 만세를 부르죠. 그것도 이 만자. 명은 여기 명함이라는 한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 뭐 이렇게 한자로 쓸 일은 별로 없죠. 명분을 쌓는다. 그런 거죠. 그 이제 4만 명이라는 이 숫자가 이번에 정진석 추기경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표현으로는 아, 불교에서는 입적했다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소천했다 그러고 선종했다 그러죠. 착할 선자에 이 마지막 종자 선종했다 그러죠. 그분이 선종하셨는데 이 4만 명이 다녀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S 그룹이 4만 명을 고용하고 있대요. 대단한 거죠. 지금 외국인 4만 명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어서 지금 농촌이나 이런 데서 일손이 부족해서 아주 큰일이라고 그럽니다. 노점상이 한 4만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노점상. 그래서 노점상은 주민등록 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 그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는데 그동안 못 줬죠. 근데 이번에 50만 원씩 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자가 한 4만 명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사람이 4만 명인데 지금 한 4, 500명 정도만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장기 기증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가서 많이 밀거래가 있다고 그러죠. 하여튼 요 4만 명 그런 숫자에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한자 이것도 14일 역시 또 숫자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14일 10은 적십자에 또 십자를 쓰죠. 근데 중국에서는 홍십자라고 그런대요. 이 적이라는 글자 빨간색. 근데 중국에서는 이 적이라는 숫자를 거의 안 쓰고요. 홍이란 붉은 홍자, 홍위병, 홍군, 청군, 홍군. 우리도 뭐 운동할 때는 홍이라고 적군이라고 하는 홍군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십자, 빨간 색으로 십자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사는 사면초가 예를 들었죠. 이 사면초가 이 초나라가 이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면에 동서남북 사면에서 초나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온다. 그러니까 여유만만하게 쳐들어온다. 그래서 사면 초가에 몰려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 장기 들 때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움을 하죠. 자, 일은 일치월장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치월장 하루하루 다르게 나날이 다르게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게 14라는 숫자 이거는 이제 우리 코로나 때 14일 격리를 하죠. 그런 거고 우리나라가 지난번 작년에 산타 할아버지가 12월 24일 날 밤에 오셨어야 되는데 1월 9일 날 오셨다고 그래요. 왜냐면 오시긴 그날 12월 24일 날 밤에 오셨는데 격리가 돼가지고 1월 9일 날 나타나셨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매월 14일마다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일 잘 알려진 게 2월 14일 발렌타인이죠. 그 다음에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라고 그러죠.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선물을 주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주고 근데 4월 14일은 블랙데이 이날 선물 못 받은 남녀들이 모여서 기분이 나쁘다 하고 짜장면 먹는다. 블랙데이.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5월 14일은 또 로즈데이래요. 장미의 날. 6월 14일 날 키스데이. 12월까지도 있어요. 7월 14일은 실버데이. 그 다음에 8월 14일은 그린데이. 9월 14일 포토데이. 사진 찍는다. 10월 14일 와인데이. 11월 14일은 쿠키데이. 12월 14일은 허그데이. 껴안는다 이거죠. 처음에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달이니까 다이어리데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3월 3일 날 이건 한국 얘기입니다. 삼겹살 먹는 날. 3월 3일 날은 음력으로 3월 3일은 삼진날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삼겹살 먹자. 그 축산 업계를 도와주자. 5월 2일 날은 오이 먹는 날. 11월 11일은 잘 알려진 이 그 11월 11일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죠. 자, 참고로 이 11월 11일은 또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왜냐면 1977년 11월 11일 날 우리나라 익산내 이리오 폭발 사건이 이날 났어요. 이날. 자,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양각입니다. 6월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양각 나팔을 불었다. 양은 양의 양, 양두구육, 양머리, 그 다음에 개고기죠. 구육은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양을 먹으러 가는데 양머리가 걸려 있어서 양고기 판을 줬더니 실제로 개고기 판다. 사람을 속이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양질호피도 있어요. 호랑이 가죽인데 안에는 양이더라 하고, 이것도 역시 속인다 그런 뜻이고요. 이 각은 뿔각이죠. 시각, 어떤 시각의 본냐에 따라 다르다. 시각에도 각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교각사로는 이 뿔을, 소뿔을 얻으려다가 소를 죽인다. 그러니까 뭐 빈대 잡으려고 소가장 초가상간 태운다, 뭐 그런 뜻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있겠죠. 교각사로 이를 그르친다 이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진영입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말씀.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자, 진영. 이 진영은 전쟁 용어죠. 진칠 진이라고 그래. 진을 친다. 어디 진을 치는 거죠. 좋은 자리에. 그다음에 영은 경영한다. 회사를 운영하고 병영, 병영 훈련. 이게 또 군대 용어고 영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영이죠. 어떤 분이, 제가 군에서 모시던 분이 이제 군생활 30년 하고 어디 영업 회사에 영업이사로 이렇게 거기서 모셔갔죠.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그때 참 일하가 군에 30년 생활해가지고 일반 회사에 영업이사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영업 어렵더라. 이렇게 아주 토로하신 기억이 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방식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방자는 정방형, 정방형은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방위, 동서남북. 식은 장례식, 상냥식. 건물 지을 때 이제 이 조춧돌, 이 상냥을 얻는 거를 상냥식이라고 그러죠. 장례식. 처음에 이제 장례식이 제가 참 어색했어요. 결혼식은 알겠는데 장례식. 근데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데 자료는 장례식 하면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36인데요. 여호수아 7장 5절의 말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은 3자에는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세 사람 사냥꾼이 산에 가서 이제 토끼도 잡고 노루로 잡아가는데 어느 날 그걸 못 잡고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한테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호랑이를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산에 호랑이 있대, 호랑이 있대 하니까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게 3인 성호.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호랑이도 만든다. 그런 얘기고요. 10은 십시일반. 이게 10숟가락이 밥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런 얘기겠죠. 십시일반. 6은 육법전서. 그 이제 뭐 형법, 민법 여러 가지 책이 있겠죠. 그래서 요새 법대생들이요 화장실 갈 때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전엔 육법전서 중에 뭐 책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요새는 스마트폰 한 개를, 스마트폰 손바닥만한 거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끝난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변했답니다. 36.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 또 기억이 나죠.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압박과 섬에서 해방된 민족. 그 어린애들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36 하면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36개 주랭랑 해가지고 이제
그 도망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다음 한자 외투입니다. 7장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외투. 이게 덧이어서 입는 옷이 외투죠. 우리가 입는 옷 위에 있는 거. 자, 외자는 문외한 어느 전문적인 부분이 아닌 전문 분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한자는 한나라 한자도 되지만 사람 한도 돼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괴한 뭐 그런 거죠. 문외한 어느 부분에 모르는 사람. 자, 외계인. 우리가 이제 사는 은하계, 태양계 외에 있는 사람은 외계인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유명한 이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계인 분명히 있다. 이 은하계가 뭐 수천억 개가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외계인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 우리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외계인을 언젠가 보게 될 건데 그 사람들 보더라도 모른 척해라. 잘 지내라. 그게 우리한테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언젠가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됐죠. 자, 투는 덧씌운다, 덮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투는 이제 덧 입는 옷이죠. 이제 신사복만 입으면 추우니까 이제 외투를 입죠. 그래서 봉투하는 거는 봉해서 덧씌운다, 봉해서 덮는다. 그게 봉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추울 때 오버 입는다고 그러죠. 오버. 사실은 오버 코트를 입는 거죠. 코트 위에 입는 건데 그게 오버 코트인데 그냥 오버를 입는다. 오버 입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말보다는 정확한 의미는 그렇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버버리 갖고 와. 버버리 입는다 그러죠. 버버리는 영국의 유명한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버리 가져와면 이제 그 회사를 선전하는 꼴이 됩니다. 그 상표죠. 그게 버버리 코트. 하여튼 뭐 이 얘기는 여담으로 드린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